오늘 설교 제목이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다, 이런 설교 제목인데요. 벌써 설교 듣기 전에 제목부터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계시죠? 네, 뭐 교회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오늘 날씨도 스산한데 좀 따뜻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을 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앞에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람은 금방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이렇게 역사가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연대기적으로 역사를 기술할 때 언제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기가 쉬운데, 전쟁이 없이 몇 년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독자에게 뭘 일깨워 주고자 함일까요? 이 전쟁이 없는 기간이 마치 이상하다는 듯이, 마치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없는 이 기간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전쟁 없이 3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셋째 해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남쪽의 유다 왕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내려갔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저자는 이 사람 이름을 자꾸 언급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왕, 사실은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이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만나게 되니까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한 요충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원래 우리 땅인데, 저 땅이 지금 아람 왕의 수중에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이걸 잠잠하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냐? 내가 지금 얘기 안 하면 너희들은 끝까지 복지부동하면서 그냥 그렇게 현상 유지하고 있을 뻔했는데 너희들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야. 싸워서 이겨내야지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그 여호사밧 남쪽 왕에게 나와 함께 가서 싸우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두 왕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남자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합치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동맹관계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던 힘도 생겨서 힘을 합치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수건사비였던 이 길랏 라못을 다시 뺏어오는, 원래 우리 땅이니까 찾아오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자. 여러분,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이 본문 속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둘 사이는 사돈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자꾸만 강대하게 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남도 아닌 사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힘을 합쳐서 동맹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힘을 비축해 놓고 유사시를 대비하다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비공식적인 사돈 댁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그냥 찾아왔을 텐데, 그 남유다 왕이 찾아오니까 이 북쪽 아합 왕이 그동안 전쟁이 3년 동안 없었는데 그 3년의 마지막 해에 이런 만남을 통해서 또다시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동맹관계를 통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서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동안 신하들 뭐 하고 있었어? 예? 그러면서 책망하며 이 일을 도모할 때 두 왕이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나쁜 것은 아닌데 만남은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 힘이 합쳐졌을 때도 어떤 사고를 칠 수가 있는데 힘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나다 보니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왕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서 이 일을 전쟁을 치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자기들끼리 이미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요? 네, 모든 면에서 이 아합 왕이 주도한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남쪽 왕은 그냥 사돈댁을 방문했는데 이 방문한 왕을 만나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든지 해야지 그냥 이러고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이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아합이 조심했어야 되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왜냐하면 아합은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것은 형법 몇 조 이런 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죄가 아닙니다. 전과에도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시다 보면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고 억울한 선고를 받기도 해서 집행유예 이런 거를 받아보신 적도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으로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경우에 징역 6개월을 처하는데 집행유예 1년으로 석방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징역 6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집행유예 1년을 받음으로써 그 집행유예 기간을 1년 동안 잘 보내면 그 징역형에 대해서 실효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그 제도, 그러니까 빨리 사회에 복귀시켜주고 정상을 참작해서 웬만한 사람을 가두어 두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에는 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자숙하며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연루되거나 범죄의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그 이전의 징역형도 그대로 받게 되고 가중해서 또 벌을 받게 되므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라는 것은 21장을 여러분 앞에 보시면 27절부터 29절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집행만 유예되고 뒤로 미루어져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사형 선고가 안 내려진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미루어지고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1장 이하에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뭐냐면 아합의 그동안 범죄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의 시체의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그랬습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네가 죽으리라. 그 선고를 내렸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아합의 행동이 뭡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없이 풀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랬습니다. 이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다, 이렇게 아합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니는 이 내용에 내면의 깊은 곳에서 회개를 했다는 확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왜 아합의 경우에는 외면만 보셨을까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얼마든지 벌하실 수 있고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당장 사형을 처해도 시원치 않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아합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시고 회개의 신용만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절절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겉모습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저 봐라 아합이 회개하고 있다. 회개의 신용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껍데기만 보고도 마음이 측은지심으로 이 아합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형 선고의 집행을 유예시켜 주셔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고 나중에 내리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 기간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합이 그 선고가 유예된,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3년을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그러면 아합이 했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집행 유예 기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것이 유예되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와, 이 덤으로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선 자기가 왕인데 왕의 재량권을 남용하다가 많은 범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기 결정권이 가진 함정에 대해서 내가 권한을 행사해서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진 이 왕권이라고 하는 걸 함부로 쓰다 보면 더 많은 폐해를 백성들에게 끼칠 수 있으니 이거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죠. 여러분, 지위가 높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더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으니 기독교에 대한 욕을 더 먹힐 수가 있으니 이 크리스찬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막연히 좋아할 일은 아니죠. 껍데기밖에 없는 회개를 한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기가 힘든 거죠. 철저히 제자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영향력을 더 파급시킬 수 있는 것이지 덜 떨어진 녀석들이 함부로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욕을 더 먹힐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이 아합이 그런 면에서 껍데기밖에 없는 회개를 했는데 그 자숙의 시간들을 그렇게 겸비하게 자기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고 이 한 3년이 지나다 보니 스멀스멀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꼬물꼬물 다시 꼼지락거리면서 자기의 그 제약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땅을 넓혀야 되겠다. 이 본능적인 소유욕이, 탐욕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내 꿈이 있잖아. 내가 더 유명해져야 돼.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돼. 여러분, 명분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거니까 차지할 수 있잖아. 그리고 동맹이 있습니다. 나 혼자도 했는데 동맹이 있으니 할 수 있어. 그 이전에 전투를 한 번, 두 번 해봤습니다.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했습니다. 10분의 1밖에 전력이 안 되는데 그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합 왕은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건이었구나. 하나님께 더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구나. 나는 왕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왕관을 벗어던지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이런 태도로 자숙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다시 아합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을 만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힘을 합치면 저까짓 것 아람의 손에서 우리 땅을 뺏어오는 것은 명분 있는 전쟁이고 이것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저 신하들이 잘못이고 이제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아합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치르자 해놓고는 자 22장 5절부터 보시면 아차차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을 하지 않았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보다는 훨씬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아합 왕이 귀찮은 듯이 굳이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겠냐? 그렇지만 구색을 갖춰야 되니 의용 선지자 400명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모았다고요? 자기 손아귀에 있는 이 궁정 선지자, 가능하면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게 좋겠죠. 수가 많아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수 있으니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산에 아람에게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싸우소서, 왕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보고 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관제 동원 성격의 마치 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선지자들이 모여서 획일적인 이런 단결된 모습으로 왕을 떠받치는 이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냄새가 물씬 난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했고 앞에 선지자는 선지자 400명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명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연 없습니까? 물었더니 한 사람이 있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근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계속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야. 길한 일은 예언치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왕은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적어도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왕이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아차차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절차를 생략했군요. 아합이 주도했던 이 전쟁에 대한 이 참전에 대해서 그 전에 이미 했어야 되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을 아합 왕이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 400명을 모았는데, 이 동원한 이 선지자의 그 냄새가 너무 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라도 불러보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부정적으로 늘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자기 결정에 지지 선언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결정을 강화시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잘 묻지 않는 사람이다. 아합 왕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가장 전쟁이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의 대사를 앞두고도 이스라엘 왕, 적어도 다른 나라 왕도 아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참 왕이신 그분께 엎드리지 않았다. 잘 안 묻는 그 습관이 여전하다. 그리고 묻는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 다 된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컨펌 받기 위해서 물을 뿐이다.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는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자가 있을 때도 그것을 무시한다. 그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를 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진실한 말씀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권리대회를 통해서 수백 명을 불러 모아서 힘으로 다수결로 누르게 된다. 이것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전형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 결정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을 이용해 먹는 이런 방식으로 아합이 왕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화, officially 하나의 이벤트로 세레모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2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두 왕이 왕복을 차려입습니다. 왕복을 딱 차려입었다는 얘기는 이제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공식적인 행사라는 뜻이죠. 두 왕이 왕복을 차려입고 성문의기의 광장에서 왕좌에 앉고 이제 두 왕이 보좌에 왕자에 앉아서 선지자들이 모두 모여서 그 앞에서 예언을 할 때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지도자, 선지자들 중에 대표자가 나와서 철로 뿔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이 철뿔들로 아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 효과를 통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국가적인 그런 큰 이벤트를 통해서 이 왕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정통성과 당위성을 정당화시킴을 통해서 이 왕에게 용비 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뭐 요즘식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통성이 부족한 대통령을 위해서 조창 기도회를 열고 원근각지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왕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나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미가야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너도 똑같이 이렇게 길하게 왕에게 좋게 말해라. 이렇게 회유하면서 이 자기들의 그 대세를 따를 것을 공작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만은 오늘 함께 찬양을 드렸던 분들이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특별히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루터의 기계를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왔던 그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데 이게 바로 400대 1입니다. 그 당시에 루터라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교황의 절대 권력 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중세교회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이미 미가야 시대에도 선배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남겨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오직 말씀, 교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넘어가질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당신의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그 말씀의 어떤 그 통치가 이미 결정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전회의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 땅에서 그 왕이 통치를 행사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그 통치 행위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그 미가야가 자기가 봤던 그 환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아까 그 왕들이 이 땅에서 왕복을 차려입고 보좌에 앉았던 모습과 서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좌우편에 망군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한 영이 나와 말하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왕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 땅에 왕들이 왕복을 차려입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자 할 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왕자에 앉으신, 그 다음 성경 구절 넘겨주시고요. 그 왕자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미 치룰 것을 아시고, 누가 이 아합을 깨어서 길랏 라못에 가서 죽게 할고 했을 때 한 영이, 그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그것을 넣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 천상의 어전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통치하는 그 역사의 결과가 이 땅에서 임하게 된 것이라.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그 일을 통해서 거짓의 영의 역사로 아합이 그 말에 힘을 받아서 그 전쟁을 치루어 나가기로 해서, 그 아합이 그 전쟁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죽게 되는, 사형이 집행되는, 유예되었던 그 집행을 결국 시행하게끔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늘에서, 오늘 19절 이하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역사가 모든 것이 아니다. 왕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기지 않으시는 일이죠. 믿기지 않으시는 일이죠. 아합왕도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래서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사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그 기간을 자숙하시며 잘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행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 경고를 받았는데도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참전합니다. 참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변장하고 갑니다. 자기가 아닌 것처럼.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적을 속일 수 있으면 내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 운행은 비껴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베드로서를 보시면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나?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더딘 것이 아니라 유예되고 있는 거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만 미루어지니까 이게 연기되었나 보다. 이제 무기한 연기다. 언제 올지 모른다. 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캔슬된 거다. 이제 안 오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이 아니라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심판과 멸망은 선포되었는데 그 심판과 멸망을 유예시키셔서 하루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셔서 그 일을 지금도 허락해 주신 기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이 유예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합의 심정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한 3년 지나니까 스물스물 그 죄악된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껍데기만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도 우리의 기간들을 연장시켜 주시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껍데기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계속해 나갈 수는 없다. 이제 이 유예된 기간 안에 이 말세에 내가 깨어서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제는 드려야 된다. 그때는 껍데기만 보시고도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중심을 살피시는 그 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제 나는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될 이제 이 기간이 아닌가. 심판이 멸망이 곧 임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3년, 한 30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게 다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3년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한 3년 큰 문제 없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 건건히 살아오시면서 한 3년 전쟁 없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었을까요? 혹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한 3년 평안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일까요? 코로나를 한 3년 보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더 내밀하게, 더 깊이 나와 관계를 가지자 하는 그런 초청 아니었을까요? 코로나를 3년 보내고도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원래 이전에 꿈꿨던 그 아합의 정권 야욕과 영토 확장과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실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정도밖에 영적인 민감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또 한 번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한두 번 치러보니까
산전수전 겪어서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결국은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거야. 자기의 경험으로 습득된 전쟁에 대한 자신감, 명분 있는 전쟁, 동맹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고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관제, 데모를 벌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서포트 해줬다고 하는 그런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바른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을 밀고 나가는, 관철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목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이 아합의 전투를 되풀이할 것인가? 집행유예 기간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우리 깊이 각성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내 중심과 마음과 우리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땅을 차지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게 만드셔야죠. 내가 소유를 늘릴 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게 만드셔야죠. 내가 땅을 확장하고 넓혀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들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소중하게 여기실 때에 그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 잠잠히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있으면 뭐해? 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결정을 거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훨씬 지혜가 많으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